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당부하신 단 한 가지, 바로 정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출가 수행자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가 불자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은 오직 하나, 멈추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닦으라는 길이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와 책임과 생계가 있는 우리의 삶은 사실절 안의 고요한 수행보다 훨씬 더 많은 경계와 시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속세 한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닦아가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그 치열한 정진의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월등산매경에 담긴 정진을 통해 얻는 10가지 이익입니다. 정진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은 악을 끊고 선을 키우며 나를 넘어서 중생을 향해 가는 부처의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하나 바로 세우고 부처님이 남기신 이 위대한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정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0가지 이익, 월등산매경의 말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라자가 근처에 수단다라는 평범한 제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고 낮에는 노부모를 모시며 밤에는 어린 자식을 재우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들은 숲속에서 조용히 수행하시니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되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삶에서 어찌 도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수단다여, 그대는 하루에 불을 몇 번이나 피우는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피웁니다. 그 불은 그대를 태우는가? 아니면 그대의 삶을 살리는가? 수단다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불이 없으면 밥도 못 지어 먹고 가족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경계는 불과 같다. 번뇌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지혜를 익히는 불이 되기도 한다. 불을 피한다고 모두 집이 타는 것이 아니듯 경계 속에 산다고 모두 수행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날 이후 수단다는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 속에서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팔면서는 속이지 않겠노라 다짐했고, 가족을 돌보면은 화를 내지 않겠노라 마음먹었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한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러 부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수단다여, 이제 그대 마음에 무엇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가?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함이 먼저 일어났고 지금은 멈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게으름을 끊었고 악을 줄였고 선을 키웠으며 삼매의 문 앞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정진의 10가지 공덕이 이미 그대 삶에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제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출가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경계가 많다고 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많기에 정진은 더욱 빛난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수단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 정진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경계는 장애가 아니라 도량. 출가보다 중요한 것은 게으름을 끊는 결심. 정진은 나를 살리고 결국 중생을 살리는 힘. 부처님 당시 사와티성에 수미타라는 제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아이 셋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토록 얽매인 삶을 사는데 이 몸으로도 과연 해탈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들은 숲과 절에서 수행하며 오직 자기 마음만 닦으면 되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 아내, 돈, 장사, 분노, 걱정에 묶입니다. 이런 삶이 어찌 수행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미타여, 그대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시험을 받는가? 수십 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스님보다 수십 배 더 수행할 자리에 서 있구나. 수미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박이 많은 것이 어찌 수행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자는 경계가 적다. 그러나 그 적은 경계 하나에 걸려도 넘어진다. 제가자는 경계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경계를 하나하나 돌파하면 그 공덕은 배로 쌓인다. 그날 이후 수미타는 삶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수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 또한 참고 지나가리라 하며 인육을 닦았습니다.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아상을 꺾는 연습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분노 대신 탐욕을 내려놓는 공부로 삼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보시를 먼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이렇게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상과 타협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게으름과 손을 잡지 않았는가?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수미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내지 않는 상인, 사기치지 않는 장사꾼, 욕심보다 신뢰가 먼저인 사람.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을 뵌 수미타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은 여전히 바쁘고 경계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구나. 경계를 떠나서 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경계 속에서 끌려가지 않는 것이 곧 도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제가자의 정진이며 이 길 또한 성불로 향한 길이다. 그날 이후 수미타의 집은 사람들이 다투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러 오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경계는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재료. 출가보다 중요한 것은 아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 초발심을 날마다 새로 세우는 것이 끝장 정진.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자가 걷는 성불의 길. 경계를 없애려 하지 말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길러라. 그것이 정진이다. 출가자는 산중에서 닦고 제가자는 인생 한복판에서 닦는다. 도의 귀함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가정이 번뇌의 뿌리가 아니라 가정이 그대로 도량이 될 수 있다.
아상을 꺾는 한 번의 참음이 1000번의 기도보다 깊은 수행이 된다. 아이의 울음, 돈의 걱정, 사람의 말이 모두 수행의 경전이다. 경계가 많다고 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많기에 깨달음은 더 빨리 익는다. 화를 참고 욕심을 줄이고 변명 대신 침묵을 택하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다. 정진이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게으름은 악의 문을 열고 정진은 해탈의 문을 연다. 삶을 버리고 도를 찾으려 하지 말고 삶을 도로 바꾸어라.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업이 되고 나를 이기려는 마음은 도가 된다. 경계에서 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이미 출가자보다 한 단계 위에 서 있다. 초발심을 하루라도 잊는 순간 수행은 형식이 된다. 성불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번뇌를 이긴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진짜 정진은 남이 알아주는 수행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이다. 부처님 당시 라자가 성에 수리카라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향을 피우고 수백 번씩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반드시 복도 오고 깨달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화가 치밀었고 남보다 잘 되려는 마음이 늘 앞섰고 게으름은 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탐욕 하나를 줄였는가? 아닙니다. 성냄 하나를 꺾었는가? 아닙니다. 어리석음 하나를 알아차렸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오늘 아무것도 닦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기도로 바뀌는 종교가 아니라 닦음으로 바뀌는 종교이다. 정진이란 향을 피우는 손이 아니라 탐진치와 맞서는 마음의 힘이다. 수리카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이란 마음을 법대로 단련하는 것이고, 진이란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진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꾸는 수행이다. 그날 이후 수리카라는 기도의 수를 줄이고 대신 사정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참았습니다. 이미 성냄이 치밀 때는 이미 생긴 악은 끊어야 한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은 보시 하나가 떠오를 때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실천했습니다. 익숙해진 선행이 있을 때는 이미 생긴 선은 더 잘하게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1000년 같았습니다. 기도 100번보다 화 한 번 참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언성을 높였을 그가 그날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고요한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기도가 아닌 닦음으로 생겨난 변화구나. 어느 날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기도를 덜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기를 위한 정진을 넘어 남을 살리는 정진의 문 앞에 섰다. 보살의 정진은 자기 해탈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향해 걸어나가는 정진이다. 그날 이후 수리카라는 자기만 조용히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내는 사람 곁에 먼저 다가가고 외로운 사람 곁에 먼저 앉았으며 괴로운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도로 닦은 수행자가 아니라 정진으로 사람을 바꾸는 보살. 불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라 닦음의 종교. 정진은 향이 아니라 탐진치와 싸우는 용기. 사정근은 매일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4가지 실천. 보살의 정진은 나를 넘어서 중생에게 향하는 길. 게으름은 악의 뿌리, 부지런함은 해탈의 씨앗. 불교는 빌어서 얻는 길이 아니라 닦아서 바뀌는 길이다. 향은 하늘로 오르지만 정진은 업을 끊는다. 게으름은 하루 만에 악을 키우고 정진은 하루 만에 지혜를 밝힌다. 탐욕은 기도로 줄지 않고 정진으로만 사라진다. 성냄은 절로 꺼지지 않고 인내의 정진으로만 꺼진다. 어리석음은 시간으로 없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노력으로만 사라진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막는 사람이 이미 성자의 길에 들었다. 이미 일어난 악을 바로 끊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 작은 선 하나를 오늘 시작하는 것이 1000번의 발언보다 크다. 이미 닦은 선을 더 키우는 것이 곧 보살의 걸음이다. 정진은 고행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쓰는 기술이다. 자기만 편해지려는 수행은 멈추지만 중생을 향한 정진은 멈추지 않는다. 기도는 바람일 수 있으나 정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보살의 정진은 자기 해탈에서 끝나지 않고 남의 눈물을 닦는 데서 완성된다. 오늘 탐진치를 하나라도 줄였다면 그날은 이미 성불의 길 위에 있다. 부처님 당시 사와티 성 외곽에 수바나라는 제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장사를 하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진을 놓치지 않겠다. 수바나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꼭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오늘 나는 탐욕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냄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리석음에 눈이 멀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하루를 연습처럼 시작했습니다. 남이 꺾지 못하는 사람. 시장에는 늘 모함이 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수바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할 뿐 남을 헐뜯지 않았고 억울해도 성냄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도 꺾지 못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섭수를 받음. 어느 날 큰 화재가 시장을 덮쳤을 때 이웃 가게들은 모두 불에 탔지만 수바나의 가게만은 기이하게도 불길이 비켜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수바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보호받을 짓을 했을 뿐입니다. 정진을 놓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귀신마저 옹호함. 밤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을 때도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숲에서 갑자기 짐승의 울음이 들려왔고 강도는 놀라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심을 지닌 사람은 귀신마저 해치지 못한다. 들은 법을 잃지 않음. 수반하는 법문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 한 구절을 들을 때마다 마치 새긴 글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말 속에는 늘 바른 법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듣지 못한 법도 저절로 들림. 그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 마치 오래 경전을 읽은 사람처럼 정확한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찌 저런 말이 나오는가? 변제가 밝아짐. 그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고 교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도 그의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고 울던 자도 그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제의 공덕이었습니다. 삼매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음. 사업이 크게 잘 될 때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됨에도 머무르지 않고 안됨에도 끌려가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고요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병과 고뇌가 줄어든. 그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몸과 마음이 늘 가벼웠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걱정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병보다 마음이 먼저 맑은 분입니다. 음식을 바르게 절제함. 그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고 굶주리게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 앞에서도 늘 깨어 있었습니다. 과식은 몸을 흐리게 하고 탐식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말이 그의 식사법이었습니다. 연꽃처럼 존경받는 삶.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수바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었지만 물이 묻지 않은 사람.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른 적도 없고 위대한 이름을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 속에서도 욕심에 물들지 않았고 분노 속에서도 분노에 잠기지 않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 정진하는 사람은 윤회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연꽃처럼 때가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월등산매경이 말한 10가지 이기니라. 정진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 힘. 연꽃은 도망가서 피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정진은 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꾸는 길. 결국 정진은 존경받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꾼다. 정진하는 사람은 세상에 져도 업에는 지지 않는다. 마구니 꺾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마음부터 먼저 꺾는다. 부처님의 가피는 기도 위에가 아니라 실천 위에 머문다. 정진이 깊어지면 귀신도 해치지 못하고 사람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한다. 한 글귀를 생명처럼 지키는 자는 삼천세계를 잃지 않는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게 되는 법. 그것이 정진의 공덕이다. 말이 밝아지는 것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삼매란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다. 병은 몸에서 생기지만 고통은 마음에서 자란다.
정진은 그 뿌리를 끊는다. 음식을 줄이는 사람은 욕망을 줄이고 욕망을 줄인 사람은 해탈에 가까워진다. 정진은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윤회의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물을 원망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존경받으려 하지 않지만 존경은 저절로 따른다. 정진이 끊어진 날 윤회는 다시 힘을 얻는다. 연꽃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가게 문을 열기 전 조용히 합장을 하고 밤이면 하루의 허물과 흔들림을 스스로에게 되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도 해야 했고 자식도 키워야 했고 사람들과의 얽힘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도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수행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는 한 호흡 더 참았고 이익을 탐할 순간에는 양심을 먼저 세웠으며 몸이 아플 때조차도 원망 대신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쩜 그 사람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와 그는 오랫동안 누워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습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느새 마을에서 다툼을 가라앉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 존경은 받되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귀한 법을 따로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 그 자체로 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곧 월등산매경이 말한 10가지 이익의 증명이었습니다. 남이 꺾지 못하는 사람, 부처님의 섭수 안에 드는 사람, 고통이 줄어드는 사람, 삼매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연꽃처럼 존경받는 사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한복판 사바세계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나는 수행자의 길이며 월등산매경이 말하는 정진의 최종 열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삶, 외치지 않아도 울리는 삶, 도망치지 않아도 자유로운 삶.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정진입니다. 진흙이 깊다고 연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니고 물결이 거세다고 뿌리가 먼저 꺾이지도 않는다. 사바는 늘 소란스러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그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남이 꺾지 못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을 어제보다 덜 미워한 사람. 부처님의 손길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땀 흘리는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귀신도 물러서고 병도 엎드리는 것은 몸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는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다. 들은 법은 가슴에 남아 살아있는 말이 되고 듣지 못한 법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다. 말이 밝아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삼매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또렷해진다. 욕망을 줄이면 밥이 맑아지고 밥이 맑아지면 삶도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존경이라 부르지만 그는 다만 오늘도 넘어지지 않으려 한 발 더 조심할 뿐. 정진은 윤회를 벗어나는 기술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길.
그래서 연꽃은 진흙을 떠나 피지 않고 정진은 세상을 떠나 완성되지 않는다. 오늘도 진흙 같은 하루 위에 한 잎의 마음을 씻어 조용히 놓는다. 이것이 월등산매경이 말한 10가지 이계 하나 된 이름 정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